지금 읽은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노래로도 알고 키 작은 삭개오 관련된 노래를 하나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은 얻으십니까? 삭개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 얘기의 핵심은 뭐지? 사실 이 본문처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도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야기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성격과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19장에 18장 한 장 앞으로 가면 이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자 관리였습니다.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관리였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점 도시인데요, 무역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세관이 있는데 세관장이었습니다. 관리 중에서도 꽤나 높은 사람이죠. 18장에 나오는 사람도 관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이 사람도 세관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이 사람은 역시 세리장인 삭개오와 비슷하게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죠. 삭개오도 물론 부자였습니다. 이 두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전부 공무원 중에서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었죠.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아니? 물론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너에게 네가 이만큼, 네 소유의 이만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상급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물론 우리가 다 그 결말을 알고 있죠. 슬픈 결말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 나를 따라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나를 따라와.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지만 나중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베드로 전후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놀라운 영예로운 부르심 앞에서 그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부자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죠.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이 얘기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으면 가난한 사람은요? 그럼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빙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9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부자이고 이 사람도 관원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18장에서 본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이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19장에 나오는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라는 점에서도 같았고 관리였다는 점에서도 같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직업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일본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그 경찰 그 앞잡이를 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주고 자기는 거기서 얻는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 서서 살아가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삶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얻는 게 있죠. 돈이었습니다. 부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궁극의 죄인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죄인의 끝판왕. 그는 부유했지만 여전히 사회의 주변부에 남아있다. 보통 부유하면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부유했지만 사회의 중심부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로서 미움을 받지 않으면 경멸을 받았다. 이게 삭개오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매우 불쾌하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왜 교회에 등장한 거야? 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죠. 어떻든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소문을 몰고 다니시는 대단한 인기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님을 영접하든 거절하든 예수님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가진 별명 가운데 하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거든요. 누구도 세리와 친구가 될 사람은 없어요, 유대 사회에. 근데 이 양반은 말하자면 유대 사회를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 화제의 주인공은, 이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부정이 타기 때문에 세리들과 앉아서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서 어떤 유대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 랍비 같은 이분은, 그리고 기적도 행하는 이분은 세리의 친구로 여김을 받는다는 소문 정도는 세리였던 삭개오도 알고 있었기에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동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구원을 갈망했는지 어떤지 우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그분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길래 이런 용기를 내서 세리들과, 가는 곳마다 세리들과 창녀들과 식사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인파가 몰려서 이 삭개오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또 하나 있죠. 신체적인 특징. 키 작은 삭개오 노래가 있어요. 키 작은 삭개오예요.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나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리장인데 나이가 뭐 어렸겠어요? 키 작았을 거예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도 키 작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많은 묘사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인파가 많아도 웬만하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아무리 경멸을 받긴 하지만 자기가 세리장인데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파를,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밀고 들어갈 텐데 못 들어가요. 이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만약에 옆에서 뚫고 들어오면 침이라도 뱉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다른 용기를 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를 결심합니다. 드디어 저기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시는데 놀라죠.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참 희한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른이 저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눈길을 한번 줬다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유명인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앞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제가 당신을 아나요? 당신이 저를 아시나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젊은 사람들 심쿵. 이게 뭐지?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례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갑자기 왜 또 우리 집이야, 방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치워놓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집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거죠.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어. 근데 놀라운 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오늘 그래요. 삭개오의 집에 언제 손님이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사람들은 회피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요구, 강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와서 막 좋아했으니까요. 이런 말로 들은 거죠.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야, 나와 같이 교제하자. 나 너하고 오늘 밤에 좀 같이 사귀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말로 들렸을 겁니다. 여기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죠 지금.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과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닮은 꼴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세 비유의 초점은 뭔가 하면 거기도 기쁨이 있어요. 세 비유가 다 기쁨을 얘기해요. 근데 그 기쁨은 뭔가 하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의 기쁨이에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요,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고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어요. 그 기쁨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기쁨은 뭔가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잃어버려졌다가 찾아진 자의 기쁨이에요. 조금은 다르죠. 여튼 삭개오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에서 가슴 벅참과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죠. 단지 삭개오만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인파가, 사람들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수군거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떻게 나오나 하면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15장 1절을 보시면, 조금 아까 제가 15장 얘기를 했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그 비유를 주님이 왜 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 수군거려가 나오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뭐야 이거, 이 양반 미치지 않았어? 뭐야? 이때도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주님이 보통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왜 또 세리들이 꼬이지, 파리가 꼬이지 하는 식으로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러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으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 뭐야 이거, 우리 보고 지금 이런 놈들하고 이런 쓰레기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이런 불평이 나온 거죠. 똑같은 불평이 삭개오 사건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열받는 거죠. 지나가 보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집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 설명이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뭐 같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다, 이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초지종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 1시간 정도 훈계를 들었는지, 너 이렇게 살 거야? 인간아, 당장 사표내. 너 이렇게 살다 지옥 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삭개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까워 죽겠네, 이 양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개같이 번 돈을,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삭개오의 분위기는 기뻐요. 흥분해 있어요. 여기서 삭개오가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왜 없겠어요? 많겠죠. 이 사람이 세리장인데, 1세기 유대사회의 세리장인데 네 갑절을 갚겠대요. 이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리는 아니었으니까. 어려서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에서는 만일 소도둑이나 양도둑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 훔친 소나 양이 살아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한 마리를 훔쳤으면 2마리를 갖다 줘야 돼요. 배상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소가. 그러면 5마리, 양은 4마리.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자기가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얘기는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에 최고의 벌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무섭게 정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이것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돈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경멸을 받던, 친구가 없어지던 상관없이 돈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돈이 이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회개의 열매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한 말 여러분 아십니까? 존 웨슬리가 설교하고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의 눈물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할 때까지는
나는 여러분의 회개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의 주인은 지금까지 돈이었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이제까지는 돈을 섬겼는데 이제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만한 고백을 이 사람 주지 않아요. 정통적인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삶으로 지금 얘기해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주인을 갈겠다고 얘기해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구원을 선언하시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쭉 따라오면서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주님이 좀 성급하시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사표 수리가 됐다는 얘기를 좀 들으시고 하시거나,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만 공수표를 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기부했다는 영수증을 갖고 온 다음에 하시거나, 이러면 너무 값싼 구원 아니에요? 싸구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세리가 세리직을 사임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구원의 선포를 미루지 않으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성급하게 구원을 선포하실까요? 물론 주님이 속지 않으셨겠죠. 정말 이 사람 구원받은 거고 주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자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건 대단한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 주님은 이 사람의 회개의 열매를 그대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 하면 18장에서는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뭐죠?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였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갔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거야?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거야? 조금 아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삭개오의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사건이, 삭개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 라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여리고에 회당장이 있었겠죠. 여리고에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또는 여리고에 상당한 유지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겠죠. 지도자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여리고에 하루를 묵으시게 된다면 자기 집에 올 가능성을 생각해서 집을 잔뜩 치워놓고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기대죠. 근데 이 양반이 삭개오야 그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세리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끝판왕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탕자의 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탕자의 형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들어왔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너무나 환대하는 거죠.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니, 이 아버지도 그래요. 그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 자식아, 너 저기 헛간에 가서 한 달 동안 반성문 하루에 3장씩 쓰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내가 너를 집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내가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형이 볼 때는 저 망할 놈이 들어왔는데 저를 묻지도 않고 죄를 다루지도 않으시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 잡고 풍악이 울리는 거예요. 분노하죠. 형은 분노하죠. 왜 분노할까요? 동생이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꼬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어도 전혀 없는 아들이죠. 다시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묻지도 않고 받아줘요? 이렇게 잔치를 벌여요? 이런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형이 판단한 판단은 옳아요. 100점이에요. 근데 옳아서 문제인 거죠. 옳아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삭교를 받아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은혜로우신가 하면 이 정도로 은혜로우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어, 저건 벌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을 껴안아 주실 수 있을 만큼 은혜로우세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은혜를 베푸는 이 은혜의 이야기,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며칠 전에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난 아무개가 새벽기도 하루 했는데 팔자가 펴졌어요. 그러면 이건 뭐지? 열이 받는 거예요. 아이씨 기도 안 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런 얘기죠. 우리는 자격을 생각해요. 근데 자격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세상에선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클럽에 들어오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PhD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세상은 자격을 요구해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반듯하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 같고 더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은혜의 양은,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양은 우리의 기도의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져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양은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죠. 그건 공로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삭개오에게 돌아가 보면 삭개오의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고 또 4배씩 속인 게 있으면 4배씩 갚아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시점상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절반을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삭개오의 경우에 주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죄를 지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경이 필요한 건 기록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기록한 건 이거예요.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셨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이 대단하신 분이 그에게 와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가 나를 이름으로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나 너하고 만나고 싶어. 너하고 좀 얘기하고 싶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용감하게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불쾌해하고 분노해야 하는지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용감하게 그 자리를, 삭개오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날 대접받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랬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자신을 아셨고 그분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는 은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느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은혜의 증거를, 열매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역하실 때 2가지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옳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무섭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반복적으로요. 화 있을진저. 주님이 욕도 하셨습니다. 독살 새끼들아. 욕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7번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죠. 저주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지옥 가. 니네들은 가장 옳은 사람들이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너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는 이상하게도 진짜 죄인들이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의 경우처럼. 우리 생각에는 이렇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매우 쳐라. 이건 익숙한 거잖아요.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알고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거든요. 자기들처럼 반듯하고 자기들처럼 옳고 자기들처럼 도덕적이며 자기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18세기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9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분의 일기를 편찬을 하죠. 그래서 지난 250년이 지났지만 이분의 일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니, 20대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일기를 쓰지? 그 일기에 보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공개적으로 그러나 심하지 않은 말로 울지 말라고 했는데도 많은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무서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부족함 없는 공로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를 기꺼이 구원하신다고 말했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으로 나오라고 말했을 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선포된 몇 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인디언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회개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우,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경우를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러십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우리가 사실 서로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럭키한 거죠. 서로 알면, 너무 깊이 알면 참 교회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옮기지 않는 한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 근데 주님이 우리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받아주실 만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만들어내는 회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드물게 일어난다고요. 회심도 드문데 선명한 회심이 드물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오듯이 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그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뭐죠? 모르세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네, 더욱 귀히 여기사. 맞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법은 없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산소를 먹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공기를 호흡하죠. 근데 교회 안의 공기는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호흡하고 은혜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화예요. 컬처예요. 그 속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사람들은 드디어 삭개오가 은혜를 받을 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 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한 말처럼 은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 이 말,
이 말이 얼마나 교회의 교회됨을 부정하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정함, 공평함, 억울하다는 생각,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아세요?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크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과분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그건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특성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과분해요. 주님,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그 동생 얘기가 나와요. 동생이 대학생 때 자기가 게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한 백인 남자하고. 그러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한 10년 후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동생을 방문을 해서 팀 켈러는, 여러분, 이런 동생이 왔을 때, 이거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팀 켈러와 캐티 켈러는 탕자의 형하고는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탕자의 형하고 다르게,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연락을 해. 죽지 어디 가서. 그러지 않아요. 방문을 해서, 병원으로 방문을 해서 죽음을 앞둔 동생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동생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나왔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열심히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형은 사랑하시겠지, 목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동성애로 살다가 에이즈 걸려서 지금 죽음을 앞,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받아주실까? 팀 켈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는 동생의 장례식 설교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하반부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 사랑하는 동생은 지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고 나머지는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이만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잘난 반듯함으로, 그 잘난 오름으로 살아갑니다. 존 거스너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월즈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그 빌어먹을 선행, damnable, 그 빌어먹을 선행, 그 빌어먹을 의로움, 그 빌어먹을 반듯함. 이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삭개오 같은 존재는 영 맞득지 않은 존재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너무나 헤프게 주신다고 생각하죠. 은혜는 헤픈 거예요, 원래. 삭개오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야, 주님이 이름 불러주셨을 때,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집에 정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그가 내 재산의 절반 나눠줄게요, 내가 속여 뺏은 게 있으면 4분의 4배를 갚아줄게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는 아까움이 아니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드디어
돈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정한 분입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공의를 오직 공의의 칼날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죠. 그 근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주님은 받아주실 수 있죠. 이게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와 함께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유대인들이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세리장 삭개오나 형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탕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날씨 좋은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반듯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그 빌어먹을 반듯함 때문에 은혜가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무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삭개오가 열심히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에게 보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아니요,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 가신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올라간 게 아니고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서 이 길을 오신 겁니다. 구원하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이럴 때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은혜는 멀어집니다. 탕자의 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착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놈의 착함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이에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아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존 뉴턴이 노예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은 존 뉴턴에게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는 은혜를 받은 후에 그레이스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지? 그 큰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다 그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옳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반듯함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살지 않는 것이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깊은 죄성에 물들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셔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넉넉히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가 주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은혜가 실로 큽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사 저희의 인생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은혜로운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